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온갖 소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성도들과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의 세 가지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도 마, 질문도 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아멘하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봇처럼 노예처럼 맹신하거나 광신하는 그런 신자들이 늘게 되었고, 마약 중독자 된 사람처럼 이성적인 판단력도 성경적 가치 판단을 할 줄 모르는 미성숙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의미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자됨에 대하여, 성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나 장로들이 노예나 총회가 열릴 때 성찬식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기가 무섭게 멱살 잡고 싸우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기도회나 찬양 집회, 예배 후에 교인들이 동료들과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한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다 쇼란 말입니까? 쇼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 후에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할까요? 이제는 보여주기식, 자랑하고 과시하고 생색내고 강요하는 식의 행태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제가 판단하기에 양치기 소년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정작 교회와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추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자신은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천국과 대세를 강조하지만 자신들은 현세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모태신앙, 세례교인이 마치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 놓은 것처럼 착각하며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고 종교사기, 자기도 안 믿으면서 남을 믿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부흥사 노릇하고 무슨 회장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변명해도 소용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와 진정한 회개를 수반한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례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가 천국 입성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나오는 무리들이 누구였는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치부하고 과시하고 일반 백성들과 서민들을 억압하고 호의호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나 현 한국사회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법을 만들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는 이른바 갑질공화국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며칠 전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세계 143개 국가를 상대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일까? 순위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143개 국가 중에 118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권력과 부를 대부분 차지한 자들 때문에 노인과 젊은이와 장애인과 서민들은 삶의 현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곳곳에서 자살을 하고 극한 분노를 표출하며 희망을 포기하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불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바로 분별하고 당시의 정치적 경제, 사회, 종교적 기득권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기득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위선과 교만, 이기심과 탐욕의 마음을 숨기고 세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도 없고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 영향력도 계속 유지하며 호의호식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여러분,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절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의롭고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이기적인 탐욕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독사의 자식이라는 한마디로 이 단어로 폭로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뱀은 전통적으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하나님의 자녀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곧 사단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요, 탐욕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교인의 의무를 다하면 구원은 따른 당상이라고 여깁니다. 곧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교회 직분과 봉사활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동기와 목적, 그 사람이 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가, 그 일을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이 변화되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참된 회심의 여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중심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중심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등장하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세례요한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 그리고 먹을 것이 2배 있는 자들은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 당시에는 아마 옷 1벌, 한 끼 먹을 것, 그것도 부족해서 열악한 상황에,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옷 2벌이 있다, 먹을 것이 2배가 있다. 아마 경제적으로 좀 중산층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할 때에 돈지갑이 회개를 보지 않고는 그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지갑의 회개.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용어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열정페이. 탐욕스러운 어른들,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열정, 노동력을 헐값에 이용하고 착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내가 기업 회장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1,400만 명 관중을 동원했다고 하죠. 그 영화를 만든 연출한 윤재균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영화 만들기 전에 이 영화계 최초로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출연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까지 월급과 성과급을 정식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업계에서 왕따도 당하고 시기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진짜 기독교인 스타 주연 배우이고 진짜 기독교인 스포츠 스타 선수이고 진짜 기독교인 고액 연봉자라면 영화 한 편에 수십억의 출연료를 받아가고 드라마 한 회 출연료로 수억을 받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회사가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적당히 받고 양보해서 함께 고생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료 무명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야 그가 진짜 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명 배우들은 겨우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이나 겨우 10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주연 배우고 스타라는 이유로 한 회 한 편에 수억에서 수십억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가 신앙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봅니다. 무명 배우들에게도 집에 가면 돌보아야 할 사랑하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사개오의 고백을 빌리자면 이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가지고 목회한답시고 설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행기도 꼭 1등석을 타야 체면이 서고 호텔이나 골프장에 도박장에 가서 가끔 목회하다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목회를 오랫동안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얼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일부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참 황당하고 이게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종 머슴 주제에 자기는 1억, 2억 연봉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자격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격을 주었단 말입니까? 목사가 1억 연봉 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세리관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추징하지 말라. 정해진 세금만 받고 더 이상 받아내지 마라. 아마 당시에 세무공무원들의 횡포와 횡령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예로부터 이 세무서 공무원들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내야 할 세금 외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2배, 3배를 추징해서 차액을 착복하는 일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판검사들, 고위장성들, 대학 교수들, 대학교의 부자목사들 뭐가 그리 욕심이 나서 고액 연봉자들이 판공비를 부풀려가지고 착복을 하고 뇌물을 받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멋진 흰색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10,000원짜리 메모리 카드를 80만 원으로 속여서 나라 돈을 빼돌리고, 장로라는 사람이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 구입 중개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꾸미고 수백억 수천억을 빼돌려서 교회 명의 통장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커튼 뒤에서 온갖 추잡한 짓들을 다 하면서 자선사업가로 교육가로 행세하고 다니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가난한 대학생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비를 빼돌리고 제자들을 좀 흐릿듯하고, 어떤 대학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땀과 피로 바친 교회연금으로 비자금을 수십억 수백억 만들어 관리하다가 들통이 나서 재정장로가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백날하면 뭐합니까? 특세 천날하면 뭐합니까? 특세가 뭔지 아세요? 특세? 특별 새벽기도. 요즘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여기저기 특별 새벽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 하지만. 첫날 하면 뭐합니까?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심이 없는 종교적 열심, 율법주의적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시는데. 최근에 부정부패 사기 사건의 기독교인들, 이 장로 집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안긴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믿어왔고 무엇을 가르쳐왔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일제강점기 때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직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게 다 1차적으로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본을 보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세례요한은 당장 이런 짓들을 중단하라고 일갈합니다. 세례받기를 요청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 실천, 행동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고 회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 행동의 실천이 세례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백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면 뭐합니까? 회개가 뭔지 회심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심판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짓을 일삼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제물,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미워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 앞에 더 이상 예배, 제물 가져오지 말고, 드리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내가 듣지 않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형제와 불화하고 형제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길가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거든, 즉 응급 환자를 발견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축이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예배 시간이 좀 늦어도 예배를 못 드려도 괜찮으니 우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대상이 고양이든 강아지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우선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 특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아 무고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법과 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답시고 멋진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기교가 잔뜩 들어간 대표 기도를 하고 자기 과시적인 11조를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장로 집사들이 청와대에도 앉아있고 국회에도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갈등과 문제와 분패가 커져가는 원인이 저는 100% 우리 개신교인들, 종교인들에게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만족, 자기과시, 탐욕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이사야 1장의 말씀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사야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복음서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알 수 있어서. 군인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그리고 참소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말고 무고죄를 짓지 말라. 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얼핏 들은 바로는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 소송 건수가 16배가 많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16배. 요즘 걸핏하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유행입니다. 얼마 전 사랑교회와 오정일 목사는 MBC PD수석 팀을 상대로 교회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0억과 5억, 합쳐서 15억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도 소송, 고소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단의 헌법은 있으나마나 모두가 아주 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상대를 겁박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조건 고소하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자신의 죄와 탐욕과 이기심을 덮을 목적으로 고발 고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급에 만족해라. 당시에 군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봉급이 적다고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너희가 받는 봉급을 만족해야 감사하게 여겨라. 그런 마음으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아라. 목사가 무슨 연봉이 1억, 2억, 3억이 필요하고 몇 억의 평봉비가 왜 필요하고 수백억의 비자금이 왜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면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인지, 한 달에 300이면 되는지, 한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지. 필요에 따라서 받아 사용하고 잉여의 재산, 남는 돈은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평생 월생활비를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그 한돈에 의해서 쓰고 그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면 전부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네가 고백하는 대로, 네가 배운 대로 실천해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뚜렷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약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기를 쳤거나 부당한 소득이 있다면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 후반이던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조상 대대로 노예무역을 통해 부를 쌓아오고 그 부를 누려오던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하게 보시는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그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40년 가까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투쟁하면서 결국 그는 죽기 얼마 전에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요구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나아가 삶의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감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변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새로 지은 바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찔림이 없는 회개는 허위 회개에 불과합니다. 회개의 의미는 잘못을 알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통해서 부자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11조 드리면서 사악한 정치체제나 경제구조에서 계속 혜택을 누리고 자자손손 호의호식하고 잘 살려고 했다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노예제도 폐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전히 계속 비참한 노예 생활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위배하는 행위이고 세상 마지막 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당장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고 고난주간에 잠깐 금식하고 잠깐 특세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반드시 죄사함을 입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년 묵상만 하고 며칠 금식하고 특별 새벽기도 몇 번 했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는 결국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앙한다는 의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한 예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예수 순환기간에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수도사가 그만 금식기간 종료를 며칠 앞두고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료 수도사들이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공동 식사 자리에서 몰래 음식을 먹다 들킨 수도사를 나머지 다른 수도사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하고 정지하기 시작했고 식사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원장님이 어떻게 규정과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자 수도원장이 조용히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금식하며 서로 다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연약한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0년 전부터인가요? 해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가끔 떠오르는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설교가였던 유진 브라이스 목사는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예수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사관으로 갔습니다. 8살 난 자신의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순환 영화였습니다. 브라이스 목사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고난주간에 방영되는 똑같은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막 지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신학교로부터 목회 20년간 밤낮 말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아들 곁에 앉아있던 그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텔레비전 영화로 보고 있던 8살 난 아들의 눈에,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자기의 눈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이 고였었는가? 까마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명 설교가였던 유진 브라이스 목사는 자기의 메마른 신앙 상태에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버린, 그래서 화석화되어버리고 죽어버린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다가오는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십자가의 극한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홀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삶의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헌금, 또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